욥기 4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하게 있었던 욥의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말하는지 한번 잘 봐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함께합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의 눈이 없이는 여러분 보긴 봐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점이라고 그래요. 관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복음을 강조하고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거기다가 최고 강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어떻게 하면 237 나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을 왜 강조할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강조할까요? 평생 바르게 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체질되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요, 어떻게 봐요? 어떤 시대를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봐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모든 걸 보고 해석한다니까요. 종교적으로. 여러분, 복음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종교적이라. 여기다가 거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봐요? 율법적 사고와 관점으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도 틀리는 거예요. 분명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사고로 본다니까요. 이것도 틀린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다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 뭘로 보냐면 세속적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뭔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 이렇게 십자가 중심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을 봐도 십자가의 중심으로 해석이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내용을 우리는 11절까지 밖에 안 읽어봤지만 쭉
전체 보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도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러 그 가느다란 소리로 내 귀에 들렸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도 하네요. 그것 가지고 말한다니까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욥이 지금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자식들 다 죽었어요. 모든 재산 다 날아갔어요. 짐승도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종들도 죽었어요. 여기다가 몸에는 종기가 나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득득 지금 긋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말하지 않았던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빗닷, 소발이 이제 드디어 이제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논쟁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이게 절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욥을 우리에게는 진짜 이 중심으로 보면 이게 나와야 돼요.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자신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고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위로는 공감해 줘야 돼요. 공감과 위로가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한번 삼아 볼게요. 복음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관점으로 지금부터 평생 문제와 사건을 이렇게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됐다? 여러분 평생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오늘 지금 욥의 이렇게 극심한 고난 앞에 욥의 고난은 하나님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지금 욥이 지금 범죄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사실은 욥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니까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울타리를 둘러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쳐봐라. 재산 다 쳤어요. 또 재산 다 쳐도 까딱없고 온전한 믿음, 여전한 믿음,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사단이 와서 또 뭐라고 그래요? 몸을 쳐봐라. 몸을 치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난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이 고난당하고 형제들한테 누명을 쓰고, 아니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우물에 빠뜨림을 당하고 감옥으로 가는 게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다윗이 고난당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심지어는 저 브레셋 가가지고 미친 척 해야 되고, 요 다윗이 뭐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예요? 대부분 고난당하면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말을 해요. 인과
목의 법칙이 뭐예요? 선한 사람은 축복을, 악한 사람은 반드시 죄악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과 응보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저는 이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고난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의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나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금 이렇게 지금 고난을, 엘리바스의 고난의 해석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뭐 하신다?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 7절의 메시지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니? 죄 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니? 꼭 뭐하고 똑같아요? 인과 응보와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숨겨진 죄의 결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뭐예요? 정죄의 틀로 묶어버린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엘리바스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 엘리바스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똑같구나. 그러니까 계속 정죄의 틀 속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틀이라니까 똑같아요. 인과 응보의 틀 속으로 우리는 대화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복음적으로 해석 못해요. 저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이 사람이 고난당하는 친구 욥을 향하여 뭘 못해요? 공감 능력 부재구나. 공감 능력 부재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 욥을 향하여 위로가 한마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정죄한다고 여러분 상처가 치유돼요? 절대 안 돼요. 상처가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정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관점으로 이렇게 욥의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복음의 관점, 복음만이 치유의 시작이지 다른 것으로는 치유 안 돼요. 그럼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의 관점으로 눈을 한번 열어보면, 그래서 저는 욥을 보는 순간에 맞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 1장 8절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욥기 2장 3절에는 더 멋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고난당하는 중에도 고난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래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전히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저는 여전함을 묵상하면서 우리처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말하고 지속적으로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게 만들고 말씀의 망대를 세우게 하고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꾸준함은 우리의 뇌를 바꾸면서 이 꾸준함이 우리의 무의식 중에도 나타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은 꾸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꼭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침 시작을 요즘 아예 제 기도 수첩에 써놓고 아침 시작을 이렇게 하자. 눈 딱 뜨는 순간에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벌써 시작하는 순간에 뇌의 작동이 달라져요. 뇌의 작동은 전두엽만이 아니라 편도체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이게 무의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을 바로 해야 돼요. 하루 시작 1분, 하루 시작 5분이 하루 전체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과 함께 저는 눈 뜨는 순간에 뭐부터 고백하냐면 그리스도 고백한 다음에 하나님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조건을 찾으면 10가지도 넘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4초 동안 고백하면서 호흡을 해요. 그리고 호흡 들숨보다 낼숨이 더 중요해요. 6초 뱉어요. 그때 감사해요. 그렇게 한 10번만 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복식호흡과 함께 이게 어디에 각인돼요? 뇌에 각인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단 1분이라도 쓰기를 시작해보래.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쓰는 시간 얼마나 돼요? 한 글자도 안 쓰고 지나가는 날 맞죠? 제가 한 30분 말씀의 망대를 오늘도 아가서 이제 8장을 마지막 하면서 한 30분 걸려요. 읽고 그 중에 내게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오늘까지 607망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한 30분의 시작이 하루 전체를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시작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욥이 여전히 이 단어 안에 꾸준히 해야 되겠는구나. 지속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 눈 뜨는 순간에 말씀을 읽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눈 뜨는 순간에 여러분 책만 봐도 이게 꾸준히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 안에서 꾸준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속하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는 순간에 불이 확 타오르듯처럼 하다가 또 꺼져버리잖아요. 여러분 활을 타는 불로 여러분 대장간에서 쓰나요? 아니면 불씨로 대장간에서 쇠를 녹이나요? 대장간에서 휘 하는 불꽃으로 쇠를 녹여요? 불씨로 쇠를 녹여요? 불씨입니다.
모든 건 불씨로 시작해요. 불씨는 꺼지지도 않아요. 이게 꺼지지 않도록 그 씨로 하는 거지 확 올라오는 불꽃으로 태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하게 계속 꾸준히. 저는 여전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적인 틀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 그 시작이 계속 지속되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저는 그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의 망대를 내가 세우고 꾸준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한 이 고난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완벽하게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계속 욥의 고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을 꺾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는 거라니까요.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사탄이 해도 사단의 모든 세력을 완전하게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사단의 세력이 욥의 믿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요. 무고한 의인의 고난이 어떻게 바뀌어요? 욥의 무고한 고난 아니에요? 무고한 욥의 고난이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욥기 42장 5절 이렇게 바뀌는 날이 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기만 하고 눈으로 지금 봤다고 이렇게 고백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이 아니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연단하는 시간표구나. 신앙생활은 믿음의 연단도 있어요. 아무 문제거리 안 돼요.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고난 속에 항상 숨겨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길을 가세요. 저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제자의 길에는, 특히 복음 가지고 가는 제자의 길에는 항상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고난 온다, 고난을 받고 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통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섭리하심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치유 안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죄하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그러니 평생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기도 전에 내가 안 된다 해. 우리 남편은 안 돼.
불능이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불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의 자신을 못 보고 가정을 못 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못 보면 절대 안 돼. 교회 뭘로 보여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이 시대 복음 희미한 시대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비밀을 어려서 이 비밀을 복음의 눈에 복음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일어나겠어요? 오늘 제목만 잘 기억하면 돼. 민주는 제목만 딱 기억하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내 미래를 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인도하는 게 보인다니까.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대만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뭘 모르냐면 진짜 언약의 관점으로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엘리바스의 보는 관점을 보면서 틀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엘리바스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구나. 자, 복음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 틀을 가져야 돼요. 바른 믿음의 틀을 가진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믿음의 틀을 가진 자는 모든 사건, 환난, 고난 속에서 이게 인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렇게 절대 주권이 인정되면 승리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문제를 문제로밖에 못 보고 고난을 고난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 환경, 고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뭐부터 하시냐? 확인해야 돼요. 확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 안에서 우리는 붙잡을 것은 날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인정하고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점검입니다. 성령이 지금 조명하고 있구나. 나를 내 말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이 나를 조명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러 가면 돼요.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완벽합니다. 저는 시편 139편 보면서 139편 23절로
24절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24절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점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르게 복음의 틀 안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는 거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망대를 세우고 나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된다면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복음의 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잖아요. 갈 길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십자가의 길만 가는 거예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가기를 예수님도 소원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고난의 바른 해석 안에서 바른 틀이 확립돼요. 우리가 가는 길, 욥이 당하는 고난처럼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이런 고난 올 수 있어요. 이때마다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안경을 쓰세요. 십자가에 안경을 쓴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뭐가 왔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십자가의 고난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십자가의 고난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놓치는 자는요, 세상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에 소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이렇게 임마누엘로 역사하고 계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부활하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이 없어요. 부활을 안 믿는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의 비밀을 알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달려가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고난은
연단의 도구에 불과하다. 고난은 연단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욥기 23장 10절처럼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금같이 만들어내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가는 길만이 조금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단하는 길은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빠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조금 늦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길만이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하는 산업도, 여러분 미래도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달리면 뭐예요? 방향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도가 아니라니까요. 방향이라니까요. 바로 그 정확한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으면서 이건 연단의 시간표다.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는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반드시 욥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환경, 모든 사정, 형편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면 돼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렇게 증거에 축복된 통로가 돼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뭐 수없이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도적의 위험, 그런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도 전부 뭐였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돼버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구나 분명히 깨닫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 감옥, 핍박, 환난 전부 뭐래요? 복음 전파의 진전의 통로가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고난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복음의 안경, 십자가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이 세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내 영적인 틀이 여전히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꾸준히 지속만 하면 어지간한 건 다 치유됩니다. 바르고 정확한 틀이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지속하면 여전히 꾸준히 지속하면 뇌의 반응이 각인이 된다니까요. 이게 뇌의 각인이 되어야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바르게 해야 되냐? 제일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영적인 걸 생각하고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생각에 깊이 빠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위의 것만 생각하라고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만 생각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니까요.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생각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뭐가 달라지냐면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 복음의 마음을 품고 있다, 말씀의 마음을 품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호흡을 깊이 하고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뇌에 산소도 공급되지만은 언약이 뇌에 각인돼 가지고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적 관점으로 이 시대를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복음의 관점으로 문제와 사건을 바로 볼 수 있는 성도가 됐다. 여러분 평생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오늘 나를 복음의 관점으로 문제, 사건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안경을 쓰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반드시 염라는 세상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셔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 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